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궁극적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유다 나라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탄절을 앞두고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지만, 이미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 그리고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임하고 있는 과정,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을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했어요. 물론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선택했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들이 고난받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내용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이루심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금 온전히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맞이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고난의 때, 복역의 때에서 이제 나와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인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답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얻었느니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은 이제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의 그 고난의 때가 이제 다 지나갔다. 그때가 끝났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그때로 비하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그건 분명하다.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 성경은 이제 그것을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예언이지만 완료 시제로 표현해서 예언적 완료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복역의 때, 고난의 때, 포로 생활의 그 고난의 때가 다 끝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왜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체험했고 약속을 다 받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복역의 포로 생활의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내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든 은혜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그 고난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이제 대입시켜 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불신앙, 결국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신앙,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고난의 그런 시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가 거기 형식적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섬긴다라는 모습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처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는 섬기는데 이것이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했지만, 그러나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 속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많은 그런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다 그랬습니다. 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계명이 많이 있는데 안식일을 범한 것을 성경은 특히 지적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자주 범했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신앙의 한 그런 증거이기도 한데, 특히 이 안식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오늘날 세상의 종살이하고 죄의 종, 사탄의 종, 사망의 종살이하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인생들은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보고 누리지를 못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저 그냥 육신의 좀 편안함, 좀 마음의 좀 편안함, 그런 정도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한계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완전한 참된 안식과 평화,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그걸 맛보고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안식을 맛보며 누리는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표징이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출애굽기 31장 13절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이 안식일이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맛보고 누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이고 또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징으로서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이 결여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습게 알고 껍데기만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키지 않고 또 나머지 시간에도 온통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네 번째 뭐예요? 세상 나라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 실제로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의지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를 의지하다가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남쪽 유다도 아수를 의지하다가 나중엔 또 바벨론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의해서 망했어요. 세상 의지했는데 그 세상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 4장 4절에도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좋아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탐욕에 빠졌습니다. 많지만 추려보면 대표적인 죄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이웃을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고 억압하고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이리와 같다. 막 잡아 뜯어 먹는 이리떼와 같고 사자와 같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탐욕에 빠져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빼앗아서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실 수밖에 없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 에스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 성전 지성소 안에 그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위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했다가 성전 문지방에서 다시 성전 동문에 또 이동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그 동편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편 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에스겔 10장 1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 계실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제사 아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성전에서 떠나서 또 동편 산에 이르고 거기서 떠나서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바벨론의 이 백성들 그곳에 함께 잠깐 성소가 되어주시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은 괜찮은 줄 알아요. 여전히 자기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많은 예물 갖다 바치고 삶은 엉망인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괜찮은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구약 이스라엘, 구약 남유다의 모습뿐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우리 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없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진리를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 그렇게 사모함도 뜨거움도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차지도 않다라는 건 죄에 대해서 냉정하게, 단호하게, 냉혹하게 끊어버리는, 멀리하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적절하게 타협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실 수밖에 없다. 그 상태로 계속 간다면.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단하시기를 너희들은 참 가련하다. 그 16, 17절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17절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참 곤고하고 가련하다. 그들의 삶이 영적인 상태가 참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16절에 다시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서 내쳐버리겠다. 그러기 전에 그 상태를 바로 알아서 이제 해결책을 말해주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런 믿음을 써서 부유한 자가 되어라.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거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뜨게 하라는 건데 이런 상태. 그건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만이 아니라 신약 교회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형식화돼가지고 타성에 젖어서 진실한 참된 믿음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그런 우상들 많고 안식일도 시간이 되고 마음이 내키면 한번 지켰다가 뭐 좀 있으면 안 지키고 지키는 것도 온전히 하루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예배 1시간 참여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하루를 안식일 뭐 시간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한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다른 날과 구별되게 그렇게 지키라는 건데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당장 세상, 나라, 세력, 사람, 돈 그런 거 의지하고 욕심에 빠지고 오늘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라오디게아 교회들 다 특징이 동일해요. 괜찮은 줄 안다는. 다 괜찮은 줄 알아요. 뭐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오히려 깨어있는 사람은요, 항상 특징이 늘 너무 부족하게 느껴요. 자기 죄밖에 안 보여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소망이 있고, 그런 성도는 오히려 깨어있는 사람이. 그러면서도 괜찮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뭔지 맛본 지 오래됐어요. 참된 영의 자유함이 어떤지 맛본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죠. 그런 지가 언젠데. 늘 염려에 붙잡히고 근심, 걱정에 붙잡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참된 만족, 참된 기쁨,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런 참된 그런 영적인 평강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과연 정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자유함이 있는가? 그걸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 두려움, 슬픔으로부터 자유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와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비록 24시간은 완전하게 충만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우리가 복종하며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여전히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 있고 또 세상과 세상의 것에 이렇게 붙잡혀서 종살이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참 영적으로 곤고한 상태에, 가련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것이고 소경인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진짜 그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증거하며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되는데, 믿는다는 모양만 있지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어째요?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언제까지 잠자고 졸고 있어야만 하는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완성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가시는데 아직도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다.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인도를 받지 않고 자영자재하면서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에 지배를 받고 헛된 것을 따라가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2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으신다 그랬어요. 결국은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졌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으셨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찾아보셨지만 그럴 사람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다시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는데 그분을
밖에다만 이렇게 세워두지 말고 우리 삶의 내 안에, 우리 가정의 내 마음에, 교회 중심에 모셔야, 그리고 그분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모시고 있지 않다.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주님이 들어가고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을 잠가놓고 있으니까. 문을 열어라. 길을 예비하라. 아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죠? 이제 그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시겠다. 그럼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세례 요한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선포했는데 그런 거예요. 떠나신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오시겠다. 그 왕으로 다시 이제 모셔라. 그래서 진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라.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왕이 행차하려면 그 왕이 갈 수 있는 길을 다듬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를 맞이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다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내놓고 문 걸어 잠그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인 줄 착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제 다시 그 마음의 길을 닦아놔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러면 왕이 갈 수가 없어요. 골짜기가 있고 막 산이 있고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왕이 어떻게 가냐. 다 돋아놔야 왕이 행차를 하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게 골짜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짜기는 뭡니까? 뭐 잘 아실 건데 우리 욕심을 내 욕심. 골짜기가 있는데 왕이 어떻게 들어가냐? 깊은 마음의 욕심 가득한 가운데 있다. 탐욕에 물들어 있는. 어떻게 예수님이 왕으로 그 자리에 오실 수 있는가? 탐욕이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이 우상 숭배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게 우상이요. 그게 왕이요. 그게 왕.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실 수 있겠는가? 그거 골짜기를 메꾸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욕심은 참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참 말씀하고 있는데 원수 중에 하나가 우리 에베소 4장 19절 22절에 보면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행해요?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합니다. 22절에 가서 보면 유혹의 욕심, 미혹의 욕심, 우리를 미혹한다, 속인다 그 말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갑니다. 사기꾼이 속여가지고 넣듯이 욕심이 우리를 속입니다. 욕심대로 행하면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욕심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유혹 욕심이라는 게 그건 거예요. 욕심 우리를 속입니다. 또 우리 야고보 1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야고보 1장 14절에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지고 욕심 때문에 결국 죄를 짓고 그래서 사망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못하게 합니다. 이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욕심 있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그 특권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걸 어떻게 누립니까? 산이 낮아진다. 두 번째는 그것은 산은 뭘 가리키는 거죠? 예, 교만한 거, 자기를 높이는 거, 산이 낮아져야 된다. 교만은 뭡니까? 패망의 뭐요? 예, 선봉이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우리 잘 알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우리 이 말씀은 인용해서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요? 예,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한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되고 회개만, 교만한 걸 버려야 돼요. 낮아지고 오니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죠. 이 고르지 않은 것이다라는, 고르지 않다라는 말은 거짓되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거짓되다라는 단어나 이 고르지 않다라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르지 않는 사람이 한마디로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평탄케 된다라는 말은 정직하다 그 말입니다. 바르고 경탄한.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딱 곧고 바라야 되는데 울퉁불퉁하다는 이게 거짓, 진실하지 못하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곧고 이게 평탄한 겁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양심 안 쓰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바르고 곧고 정직해져야 된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그의 주님을 모실 수 있나요? 모신 상태가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험한 곳이 평지가 돼야 된다. 이 험한 곳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산악지역입니다. 막 산들이 있는 곳,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곳.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험해가지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막 완고하고 성격이 막 사나워서 무서워서 한번 사람이 가까이 가기가 무서워. 자기가 너무 세, 자기 주장이 막 너무 강하고 고집이 너무 세.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여기 험악한 곳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임할 수 있겠는가? 이 평탄한 평지가 되라는 말은, 평지는 이 옥토를 말합니다. 비옥한 땅. 옥토, 부들부들 해가지고 사람들과 서로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온유한 사람, 사람들이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욕심, 교만, 또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들, 또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자기가 강하고 또 이렇게 성질이 좀 사납고 이런 거 다 회개하라는, 주님을 모실 준비하라는. 그래서 언제나 욕심 버리고 또 온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화평을 이루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내 왕으로, 내 마음에 실제로 모셔라. 내 왕으로 모셔라. 왕으로 모시면 거기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두 번 오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림과 재림입니다. 이 초림은 이미 오셨죠. 2000년 전에.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인생이 다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온전히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지식적으로는 알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왕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 영광의 주님을, 그 영광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네 번째 보면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6절 7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운 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 풀과 같은 육신, 세상에 속한 것은 다 풀과 같은 거예요. 그 풀과 같은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삶, 그거 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원하신 복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간 사람은 그건 영원한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만들어져 나간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고 권세가 되고 면류관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과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은 풀과 같아요.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치며 전파하라. 다섯 번째는 9절 이하에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외치며 전파하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에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야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본인이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맛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더욱 담대하게, 확신 있게,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데, 10절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능력의 하나님, 강한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그 팔로, 그 능력의 팔로 다스리시고, 거기에 따른 모든 상급과 보응, 상급과 보응이, 이 보응이라는 말도 상급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수 갚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보응은 상급을 주신다. 급료, 수고한 대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주신다. 상급이나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심,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거기 11절에 보면 목자같이 어린 양 그 팔로 품에 안으시고,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풍성한 상으로 갚아주시고 품에 안아서 이렇게 보호하시며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받은,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섬긴다는 모양만 있었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이 우상을 섬기고 주의를 범하고 세상 것도 의지하고 욕심에 치우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양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는 라우디게아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참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모든 삶의 환경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삶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붙잡힌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모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고 한 것처럼 욕심, 교만, 또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것들, 또 강팍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또 험악했던 모든 것들을, 그런 상태를 다 회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또 바른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체험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완전한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맛보며 누리며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